농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려서 그곳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호랑이가 농부에게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울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마음 착한 농부가 그만 그 부탁을 들어주고 호랑이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맨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면서 농부를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동물에게 한번 재판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난 첫 번째 동물이 황소입니다. 이 황소에게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황소가 내린 결론은 잡아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따지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자기를 부려먹을 때는 정말 쉼없이 부려먹고 다 부려먹었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배를 채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밉다라고 하면서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농부가 한국인은 3세판 3번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만난 동물이 여우입니다. 여우 역시 호랑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인즉슨 비싼 값에 목도리 하나 만들어서 팔겠다고 자기들을 사정없이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갔는데 이번에 만난 짐승이 토끼입니다. 토끼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상황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함정에 가서 호랑이가 그 함정에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이제 토끼가 하는 말이 농부님 그냥 가십시오. 저런 은혜도 모르는 짐승은 건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옛날 동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옛날 동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옛날 동화의 핵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오늘 바로 이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만 먼저 유대인의 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고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3차 절기,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수장절은 연말에 출소해서 거둔 과일,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하게 됨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리고 1년간 지켜주시면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이 맥추절은 과연 어떤 날이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보리를 수확하고 7주가 지났다 해서 이제 그렇게 들려진 7주씩 7일씩 7주에서 77절이라고 불리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77절이 끝난 다음 날이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되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사실 앞서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 오랫동안 원로 목상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해서 첫 수확을 거두음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 후에 이제 7주가 지나는데 초실절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내가 직장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다거나 내가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만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교회 아니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은 전통은 어떤 것이었냐면 직장을 하나 구하게 되고 그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온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얻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우리나라 또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께 속옷도 사드리고 그래 하고 남은 거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사업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거두는 수입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헛것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때제때 자기의 월급을 자기 일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매추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에 가지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셨사오니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매추절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을 주신 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복을 주신 대로 지키려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서 감사하는 경우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제대로 생각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아니 감사하지를 않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죠. 1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차도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바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되고 구출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거의 마쳐가는 가운데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생활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추수하고 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역대로 보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축제가 많았고 즐겁고 아니면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또 왕조가 세워진 것도 그렇고 왕정 시대가 되어진 것도 그렇고 또 성전이 세워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 6월절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매추절이라는 거죠. 성도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들은 자기들이 이곳에 들어갈 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농사 짓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들이 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거인이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버티지도 못할 것 같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노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가 찬송가 429장을 부를 겁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고 그만큼 배은 망덕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옛날 이야기의 호랑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나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헤아린다는 거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사용합니다. 은혜를 기억 못하고 배신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간 나는 정말 어떻게 보니까 이 지난 6개월간 나에게 너무 괴로운 뿐이었다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나는 정말 기쁨이 없었다고, 과연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망자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약 35만 명입니다. 제가 대충 그 통계표 나온 거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시간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찬양만 잘하면요, 이거는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이렇게 읽어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아왔다고 느낀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느냐? 힘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단어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요, 네 힘이 닿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무리해서 해라, 집을 팔아서 해라, 전세자를 빼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인색하게 하지 마라. 민수기 28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3대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맥추절에 대해서 맥추절 때 드려지는 제물이 기본적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가 무엇이냐면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맥주제 같이 드리는 게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가 드려집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 이걸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드려라 하면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이렇게 드리느냐? 아니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장 1마리를 드리는 이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1년 된 수장 7마리,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밀가루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각자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은혜에 대해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우리 너무 틀에 박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를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감사의 헌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절기까지 그렇게 하고 합니다. 부활절 참된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달 한 달 한 번씩 내는 감사헌금과 금액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감사와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니 그 은혜를 외면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서 마음에 상처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드려야 내 힘을 다하여. 우리가 받아서 가진 것이 많다면 많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 이제 5일 전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재정부에서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헌금 명단을 보면요, 뭐 누가 얼마를 냈느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만 사실 그 명단을 받는 주 목적은 주거에 적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제가 연말 정산할 때는 또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명단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1년 내내 가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감사하는 분이 안 계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 내내 가는데 절기 때만 그냥 마지 못해 하는, 누가 봐도 형식적인 그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매주 감사를 하십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매주마다 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라는 도전이 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절기 외에 거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헌금을 안 해서? 아니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받은 은혜가 없는가? 이분이 정말 이 1년 동안, 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었는가? 정말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죠. 다만 힘에 닿는 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요, 오늘 참 신명기 16절 그 뒤에 가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죠. 빈손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맥주절에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신 그 10절 마지막 말씀 보면 네 힘을 헤아려, 아니 앞에서부터 중간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앞서 첫째 둘째 같은 맥락입니다. 힘에 닿는 대로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혹시 억지 춘향이라는 말씀 반을 들어보셨죠? 변사또가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이 이게 억지로 수청을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 무엇인가 하는 경우가 억지 춘향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헌금을 억지 주냐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순 눈치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아니 습관에 쫓아서 그냥 뭐 즐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차라리 헌금의 의미를 모르고 나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제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마지못해 드릴 때 그런 경우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생색내기로 체면치레로 마지못해 할 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마지못해서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은 받은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당연히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깨달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마치 거지에게 즉선하듯이 대충 헌금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때는 굉장히 겁이 없어요. 말을 막 합니다. 설교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제발 거지에게 돈 주듯이 그렇게 헌금하지 마라.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거지에게 1,000원짜리 주면 그것도 막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꼬여진 1,000원짜리 주면 거지도 안 좋아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 돌 때 그때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주지 않느냐고.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거지처럼도 취급 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억지 춘향에 헌금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부자와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면서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정말 간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헌금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과부는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 과부가 했는 상황은 더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단돈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한다 아니요. 적은 금액을 드린다고 해서 너 이것밖에 못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인색하게 드리느냐. 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 붙들고 다음부터 그래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마음이 있게 되면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무엇을 드려야 되고 얼마만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정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날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것을 기뻐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년 돌아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이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